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복된 주일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말이죠. 복. 새해 정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로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는 그만큼 축복을 기원하는 출발의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가진 인간은 어느 나라 사람을 불문하고 복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든 복은 다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못지않게 복을 받고 살아야 하고 또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모두 복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오는 복도 쫓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화합이 깨어져 버리고 조화가 무너지고 불화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해도 복이 멀리 달아나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별 수단을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좀처럼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오지 않습니다. 참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좋은 거 사놓으면 거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초에 어려운 시작을 했는데도 연말에는 2배를 남기는 수입과 부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셀이나 교사로서 연초에 시작할 때는 2-3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연말에는 10명 이상으로 부흥시켜 놓는 귀한 복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오는 이 근본적인 복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앙의 주제는 예배로 초대교회의 원행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또 좀 말씀을 드리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원행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초대교회가 받은 은혜, 구원, 기적, 전도, 부흥의 축복의 원행이 이 초대교회에 고스란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내려지고 사람마다 방언과 병나음과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자유를 경험하는 기적적인 축복이 나타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가장 감격스럽게 받으셨던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사람이 복된 인간이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과 삶이 동시에 무너지고 축복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 찬송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축복의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 즉 초대교회 운행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때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전반이 예배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에게는 변화와 치유, 회복과 승리, 문제 해결의 응답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예배를 지금까지 들어왔느냐?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윗선적이고 거짓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예배가 참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 예배가 누구의 예배이며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뭘까요?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예배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제사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 진정한 복된 예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죠. 그냥 무턱대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각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왜 드렸을까요? 왜 가인과 아벨이 찬송을 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왜 가인과 아벨이 그 다른 어떤 전도의 일이나 뭐 큰 일을 뭐 했다,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사건들이 창세기 4장에 안 나오고 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도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고 이 창세기를 열어가실까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이 성경이 시작하는 곧 이 우주의 만물이 시작되는 첫 비기닝, 첫 시작되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천지 만물, 태양, 달, 별, 이거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지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손을 빚어서 직접 창조하시고 그들의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을 삶의 거처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3장에 와서는 그 부족함이 없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고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3장에서는. 그런데 4장에 와서 오늘 읽은 본문 이 4장에 와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가 아들 낳은 두 아들,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쫓겨난 신세에 제사를 드렸대요. 즉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족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과 만남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쫓아냈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과 만남의 시간, 만남의 방법을 무엇을 정했느냐? 제사로 정했다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예배,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과 교제를 나누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직후인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사,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의 이야기가 범죄 타락한 후 제일 먼저 나오는지 그 정의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첫째로 예배는 다리를 놓는 것이란 뜻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의 라틴어는 폰티펙스인데 폰티펙스의 본래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말이 폰티펙스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이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범죄 타락한 인간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곧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죄는 이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돌아올 수가 없죠. 교류가 될 수가 없죠. 제가 한 일은 끊어버리는 일이고요, 분리시키는 일이고 단절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는 수단이 뭐냐? 구약의 개념은 죄사고 신약의 개념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연결 다리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다리죠. 땅과 천국을 연결시키는 다리,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뜻은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 최상으로 높여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땅바닥에 붙이고 꿇어 엎드려서 완전히 최고 낮은 자세로 꿇어 엎드려서 존경을 하나님께 표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뜻의 정의입니다. 이 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최대 최상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인류에서 최고 최대로 높으신 분이시죠. 그분께 죄인인 인간이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최대의 겸손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정의입니다. 예배라는 정의. 이런 참 예배,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예배 곧 제사의 근본 계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분리되고 단절된 관계에 다리를 놓아서 그 다리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창조물을 복되게 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종합 비타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실, 이 진리의 진정성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생활에서 특별히 믿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공산당이 밀려왔을 때에 그 총뿌리 앞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강조하신 삶의 최우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 인간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고 다음이 일이고 사역이고 봉사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성경적 정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의를 생각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여기에 본문에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받으시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샤아라는 단어인데, 이 받으시다는 단어의 뜻, 샤아는 무슨 뜻이냐? 응시하다, 바라보다, 지켜보다, 관찰하다, 인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관찰하고 응시해서 바라보면서 이 예배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제사를 응시해서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도 관심 있게 관찰하시고 지켜보신 결과 참된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로 인정하셔서 기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 먼저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안 밝히고 있는데요. 받지 않으셨다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받았느냐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이 말씀을 검토해 보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왜 하나님이 안 받았느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대요. 여기에 여러분 앉아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앉았다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저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거절했느냐? 왜 거절했느냐? 그것은요, 가인은 보세요. 자기가 가꾸고 농사한 땅의 소산물인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곡식으로. 특별히 곡식으로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 소산물의 첫 열매를 선별해서 그 제사법에 보면 그려놨어요. 첫 열매를 선별해서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첫 열매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루를 냈다고도 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가꾼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곡식 중에 퍼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아무렇게나 드리는 가인이라는 사람 자세가 너무 교만하고 악하고 어그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최상 최고의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동물의 피를 흘린 피의 제사를 드려야 죄의 사함을 받는 합당한 예배, 기뻐 받으신 예배로 인정을 하십니다. 가인의 곡물보다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참 예배이고 진정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요약하면 가인의 제사와 그 사람을 받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요, 세 가지 이유인데, 가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죄 사함을 주는 피 흘림이 없이 곡물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곡물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혼자 잘못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예배에는 1000만 번이라도 받으시지만 죄를 감추고 숨기는 예배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화려한 충성 뒤에, 근사한 헌신 뒤에, 최고의 헌금 뒤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 숨깁니다. 바로 가인이 드린 제사가 이런 제사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 뒤에, 헌금 뒤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함을 주시는 회개의 피가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고 관찰하셔서 판단하십니다. 회개 없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둘째로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피의 예배, 피 있는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가인이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쉽게 집안에 있는 곡식 자루에 든 곡식을 한 바가지를 떠다가 제물이라고 정성이나 거룩함이 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셋째로는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었고 예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리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종교인, 불신앙, 악한 자,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버리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게 됩니다. 아벨은 그의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순교했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핍박으로 순교했지만 그의 경건한 후손 셋을 하나님이 주셨고, 노아를 그의 후손으로 주셨고, 셈을 그의 후손으로 주셨고,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인의 길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후손 또한 비참했습니다. 그의 후손은 선을 행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한 악을 행했습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아주 악한 종자였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예배 한 번 하나님이 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의 악한 영향력이 그의 후손 라멕에게까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7배였지만 그의 후손 라멕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70배로 저주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보세요. 교회를 피파하고 목사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고 예배를 해방한 우상 숭배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가 정초부터 대지진과 큰 항공사고 또 이 지상에서 가장 가난을 면치 못하는 비인격적인 그 나라를 등을 보면 여러분 라멕에게 임한 70배의 심판의 벌을 보는 듯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자세히 관찰하시고 응시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로서 합당하시면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고 그 축복을 자손 만대에 내리시고, 예배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시고 후손에게 70배의 심판의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벨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 그랬습니다. 양의 첫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염소도 양도 새끼를 놓으면요, 한 마리 안 놓습니다. 두세 마리, 많으면 대여섯 마리를 놓습니다. 돼지야 12마리까지 놓지만요. 그러면 그 중에 자세히 안 보고 있으면요, 어느 게 제일 첫 번째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섞여버리면요. 섞여버리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돼요. 뭐 때문에 지켜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물을 드릴 첫 새끼는 어느 거냐는 것을 자세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네요. 최선의 하나님께, 최대의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첫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벨은 그리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안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시죠.
예배를 그런 정신으로, 아벨의 정신으로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자손 대대의 복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명성교회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할 건가 이런 생각 왔습니까?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왜 이래졌는지 예배를 돌아보시라고, 예배를 돌아보시라고, 예배를. 오늘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도록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가인의 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배가 사화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과 저주를 좌우합니다. 예배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철두철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에서 두 가지 결과를 알았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죠. 본문 3, 4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물을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함도 없이 그냥 잡히는 대로 퍽 떠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드린 가인의 예배와 예물은 가인 본인까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외면하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살찐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목사 저기 교회 의도를 가지고 그러냐 그리 생각하든지, 이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이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성경 해석가로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 최선으로 예배를 풍성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다에서 다음과 같이 건면합니다. 이것이 예배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 직장을 그렇게 바쁘게 솜살같이 이렇게 달려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또 집으로 오고 퇴근하고 이러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을 창조했을까요? 왜 이 교회에 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라고. 인간은 예배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예배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고입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경고에 제가 보통 문제를 가지고 경고 안 합니다. 이 조는 것은 경고를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신성 모독, 예배 모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면 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너무나 피곤하면 예배 중에도 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예배 중에 졸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도 꼭 같은 시간에 되풀이되고 있다면 이것은 육체의 문제 아닙니다. 이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심각한 문제요, 병적인 타락의 문제인 것입니다. 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심히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같은 시간에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면 졸기 시작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이유로 이해하거나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오래도록 방치하는 것은 가인과 같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몸은 교회당에 있으나 그 마음은 침대에서 뒹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에 당신이 졸음을 참을 수 없다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으라도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이런 간증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언젠가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한 성도가 제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남루한 옷에 털모자를 뒤집어 쓴 병식이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말씀을 전하던 예배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기도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잠시 그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의 영혼의 공고함과 그 육신의 비참함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겨울 햇살을 받으며 누렇게 빛바랜 잔디 위를 걸어오던 그분의 초췌한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저와 함께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던 지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꽤 오랜 기간 거의 매주 설교 시간에 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체가 예배 시간을 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예배하는 동안 그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거듭되는 중요한 축복의 말씀과 경고를 놓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 후 그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자의 영적인 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인은 누굴까요? 예배 시간에 조걸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되어 거룩한 시간에 잠으로 드리고 가는 예배자일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첫째로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란 최대 최상의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이마를 땅에 붙이고 최대의 겸손으로 경배를 드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 정의에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린 참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 최고의 예배인 양의 첫 새끼로 풍요로움으로 피 있는 속죄 예배, 그 회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천지 모르는 이 중고등학생들 정말 위험한 위험한 육체의 이 타락의 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오는데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존 적이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 예배 모독, 예배 시간에 죄를 짓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꼭 같은 시간에 특별히 목사의 설교가 시작될 시간에 졸기 시작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라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중에 이렇다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금식해서라도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인 타락의 문제입니다. 설교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심히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엄중히 깨우치고 졸음을 회개하셔야 하고 설교 시간에 깨어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축복의 음성, 만남의 간격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